9월의 첫째 주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드림 어린이들 모두를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비밀이 아냐 동화도 아니야 고래 뱃속 요나가 있었어 3일 동안 하나 둘 셋 성경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 커다란 방주 노아가 만들고 비가 왔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주와 함께해 금비가 내리면 저 하늘에 떠있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무지개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의 이 시대 우리 모두 다 같이 그 약속을 찬양해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주님 길 대신에 우리 매일매일 일곱 빛깔 예쁜 무지개 하나님 약속 일곱 빛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마을에서 이상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어머,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지? 호세아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멜과 결혼해서 3명의 자녀도 낳았어요. 하지만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너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여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주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9월의) 첫째 주일 우리 함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이런 사랑이. 오늘은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멘. 드림 어린이들 한 주 동안 건강히 잘 보냈나요? 오늘 목사님이 이런 TV 프로그램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본 적 있나요? 신기한 이야기들이 이 프로그램에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신기한 이야기,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아주 신기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랑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신기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의 이야기랍니다. 여기는 북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에는요,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어요. 전성기라고 하는 말 알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살기가 아주 좋고 안전하고 풍요로웠던 시대들을 우리는 전성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북쪽 이스라엘, 지금은요 북쪽과 남쪽이 쪼개져서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깝게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처럼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고요, 남유다는 다른 왕이 다스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그 중에서도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최고의 전성기가 바로 이때였답니다. 그 전에 어떤 왕보다도 나라를 잘 다스려서요 군사적으로도 아주 안전했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고요. 경제적으로는 돈이 많은 나라가 되어서 아주 풍요로웠어요. 곡식을 이렇게 뿌리면 넉넉하게 거둘 수 있는 풍족한 시기였지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아주 발전해서 나라가 들썩들썩 잔치를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은요 북이스라엘의 풍요로움을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볼 때는 안락하고 행복하고 너무나 좋아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당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던 때는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 통틀어서 가장 어둡고 가장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시기가 바로 이때였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 그림에 있어요. 먼저는 문제가 사실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이렇게 살기 좋고 풍요롭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게 된 것이 바로 바알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늘에서 비가 촉촉히 내리고 땅에서는 곡식들이 풍요롭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은 누가 주신 은혜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요.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던 바알이 이 모든 풍요를 허락해 주었다라고 믿어서 바알을 믿고 제사를 드렸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대신에 이제 바알의 신전에 찾아가 그곳에서 흥청망청 제사를 지내게 드렸지요. 그런데 이것을 막아야 할 당시의 제사장들,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예배를 돕고 있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드렸어요.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또 여로보암 2세까지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북이스라엘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졌고요. 우상에게만 절을 하고 우상에게만 제사드리는 가슴 아픈 일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부자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챙겨주라고 말씀하셨는데 부자들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가진 것을 빼앗았고요.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멋있어 보였지만 당시에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진 시대가 바로 이때였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사라져 보이는 이때에도 한 가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 때문이었죠. 바로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그 사랑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로 오늘 호세아랍니다. 호세아는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로 들려주기도 했지만 특별히 호세아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렸고 하나님만 믿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 너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살아가거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짝,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이라니 어떻게 보면 너무 행복하고 안락한 가정을 꾸리게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기지 않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골라주신 고멜은 조금 이상했어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만나서 행복해지려고 더 많은 행복을 꿈꾸며 결혼을 하게 되는 건데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들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고멜에게 호세아에게 이러한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신 것이지요.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이상하니 결혼을 말렸어요.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하고 성실한 호세아가 다른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며 사랑하고 있는 고멜과 같은 여자와 결혼하다니 하나님을 잘 믿지 않던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이 결혼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호세아, 다시 생각해 보세요. 고멜 같은 사람 말고요, 좋은 이스라엘 여자들 많이 있잖아요. 호세아, 당신만 사랑해주는 착한 여자를 만나세요. 그런데 호세아가 고개를 이렇게 저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멜을 찾아가 그와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호세아는 고멜을 찾아가 결혼을 하고요. 3명의 아이를 낳고 살게 됐지요.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호세아가 너무나 바보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결혼의 시간이 흐르자 호세아와 고멜은 목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대로 3명의 아이를 낳게 됐죠. 바로 이렇게요. 그런데도 놀랍게 가정에 아이도 있고 남편 호세아도 있었고 호세아가 충분히 사랑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고멜은 또다시 다른 남자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급기야 아이들과 호세아를 다 버려두고
집을 나가버리고 다른 남자의 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호세아는 홀로 남아서 아이들을 키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멜에게 다시 말씀하셨지요. 호세아,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사랑해 주도록 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멜을 찾으려고 애썼어요. 그러다가 고멜이 한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가 갖고 있던 저축했던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고멜이 떠났던 그 집에 고멜을 그냥 데려올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저축했던 은 15개를 찾고요. 그리고 보리 한 호멜만을 챙겨서 고멜을 데리러 떠나게 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만을요, 돈으로 조금 환산해 보자면 당시의 돈으로는 은 30개에 해당하는 아주 큰 돈이었어요. 고멜이 지내고 있던 곳으로 찾아간 호세아는요, 자신이 저축했던 이 은 30개에 해당하는 돈을 그 사람에게 주고 고멜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사실은요, 아마 요즘 같았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떠나버린 그 고멜을 다시 찾아오기보다 고멜과 헤어지고 각자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했고, 또 마음으로 정말로 고멜을 다시 사랑하고 용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요, 호세아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이상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호세아는요, 고멜을 다시 마음으로 품어주고 용서해주면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사랑해 주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법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풀리지 않는 궁금증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호세아에게 이런 고멜 같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라고 하셨던 걸까요? 그리고 2번째는요, 집을 나간 고멜을 왜 다시 찾아오라고 하셨던 걸까요? 어떻게 보면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렸다는 건 나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화면과 같답니다.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호세아 선지자의 가족을 통해, 그의 삶을 통해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이야기였지요. 호세아와 결혼했지만 고멜은 어땠나요?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곁으로 가려고 하는 이 고멜의 모습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여로보암 2세 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면서 바알을 찾아가서 제사하고 바알에게만 예물을 드렸던 그 이스라엘 모습 기억하나요? 고멜의 모습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만 믿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바알이 줬다고 믿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찾아가기보다 바알의 제사 드리는 신전으로 찾아가던 그 모습이 계속해서 집을 나가고 가족을 버렸던 고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주일 예배 자꾸만 듣고 그냥 영상으로 예배 드려야지 하고 주일에 오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그 영상 예배마저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고멜의 모습과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이와 반대로 계속해서 고멜을 용서하고 찾아오고 끊임없이 사랑해주던 호세아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은 바알을 찾아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돌아오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호세아와 같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찾고 사랑하고, 그리고 큰 돈을 들여서라도, 그 대가를 들여서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데려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도 끝까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시지요.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있던 고멜을 찾아가 데려오고 용서하였던 호세아의 모습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용서를 빌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고 처음처럼 다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드림 어린이들도 이렇게 사랑해 주고 계시답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지요.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도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핸드폰으로 게임하던 순간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이 그림처럼 친구와 싸우고 동생과 싸우고 부모님 속상하게 했던 일들도 우리는 행동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지요. 이런 모습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또 고멜과 같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호세아처럼 다시 사랑해 주신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요. 화면에 보이는 글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지요. 호세아의 이야기를 보고 호세아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드림 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멋진 드림 어린이 친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드림 어린이들이 두 손 모아 하나님께 봉헌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오늘 교회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일은 하나님의 나름을 기억하며 두 손 모아 온라인으로 봉헌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데 소중하고 귀하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직도 고멜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둡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가는 귀한 봉헌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드림 어린이들과 그리고 이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드림 어린이 소식입니다. 온라인 예배 출석 확인은 목장 선생님께 해주세요. 2번 온라인 예배에 출석하면 1달란트, 현장 예배에 출석하면 모두 드립니다. 온라인 봉헌 안내입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이 계좌로 어린이 이름과 교적번호를 적어서 봉헌해주세요. 성경 퀴즈 만점자 명단입니다. 후! 만점 받은 친구들 모두 축하해요. 말씀 챈트 암송한 친구들 명단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열심히 암송을 해줬는데 친구들 축하합니다. 17기 찬양팀 오디션이 돌아왔습니다. 오디션 분야는 찬양과 율동입니다. 문의 및 영상 접수는 김현주 선생님께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물어보시면 되고 영상 접수 마감은 다음 주 9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지문을 참고해 주세요.
유스 오케스트라 관악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플룻과 클라리넷을 불 수 있는 사람 또는 불고 싶은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함께 모여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악기 레슨이 있기 때문에 매달 교육비를 납부해야 되고 문의는 김현주 집사님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추석 주간은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목장 선생님께 꼭 주보를 드려서 예배 출석을 알려주세요. 어디서든 주일 예배 드리는 드림어린이가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일 공과는 36과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드림 어린이들 벌써 9월이 시작했습니다. 우, 이제 다음 주면 추석이네요.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계획하고 있나요? 9월을 첫 번째 말씀은 36과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은 호세아 말씀이에요. 호세아 1장 10절 말씀인데 끝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라 하리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 말씀. 아멘. 자, 오늘은 호세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멜과 결혼했던 호세아의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봤는데요. 1번 마음톡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으신가요? 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대답이 좀 다를 것 같은데, 멋진 사람, 잘생긴 사람, 뭐 예쁜 사람, 아니면은 뭐 키가 큰 사람, 아니면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아빠 같은 사람, 삼촌 같은 사람, 이모 같은 사람 많이 있을 텐데, 목사님은 딱 하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주일에 함께 손잡고 결혼하고 나서도 즐겁게 우리 한소망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테니까요. 꼭 이것은 기억해 주세요. 2번 말씀톡.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을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읽으려면요, 호세아의 러브레터라는 성경 이야기를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고멜에게 쓴 편지예요. 여보, 당신이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큰 돈도 지불할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돌아와줘요, 고멜. 호세아가 썼어요.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했나요? 여기에 나오죠? 세 번째 줄에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과 결혼했고, 이거 조금 바꿔서 쓰면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고 라고 하셨기 때문에 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멜과 결혼하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3번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하는 하트도 좋겠고요. 요즘 유행하는 하트 이렇게 하는 거 알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트였는데 반쪽만 요즘 한대요. 이렇게 하트, 아니면 이렇게 하트, 아니면 이렇게 하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가니까 끝까지 하트 이렇게 표현해도 좋겠죠? 즐겁게 한번 표현해 주세요. 넘겨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따라 미로 따라라서 미로 찾기가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집 나가 고멜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하트미러를 통과해서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궁금해. 오늘은 호세아가 누군지 한번 인물 탐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 구해주다, 구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별명이 있어요. 사랑의 예언자라고 불렀습니다.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출신은 북쪽 이스라엘이었고요. 활동지도 역시 북쪽 이스라엘이었어요. 특이사항이 있지요.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는 고멜과 결혼을 해서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보여준 사람이 바로 고멜과 호세아였답니다. 비슷한 시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을 했답니다. 자, 머리에 쏙. 되게 재밌는 것은 이제 고멜은요,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나서 다른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호세아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고멜을 찾으러 가게 되죠. 머리에 속에 바로 이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호세아는 자신을 배반하고 떠난 고멜을 은 15개와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찾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요, 다시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은 30개 정도의 가치를 가집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 가져갔던 이만큼의 돈과 그리고 은 30개의 돈의 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팔았을 때 받은 돈이 바로 은 30개였다는 것이지요. 호세아가 고멜을 되찾기 위해 치른 대가와 예수님이 팔려간 대가가 똑같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호세아의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구약에 미리 예언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의 그림이 바로 프랑스 파리의 아미엥 대성당의 그 부조로 조각으로 표현이 되어 있답니다. 같은 보겠습니다. 나 이제 너 안 좋아해. 믿음이가 더 좋아. 야,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엄마, 나 커서 민지 말고 수지랑 결혼할래. 응?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은 변하는 거야. 맞아, 사랑은 변하지. 하지만 얘들아,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사랑도 있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야. 아하, 그렇구나. 맞아요. 호세아가 보여줬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오늘 번가의 제목이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요. 한 주 동안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학기를 잘 시작하는 드림어린이들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 자, 여러분, 오늘 36과 이상한 가족 고학년 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볼게요. 호세아 1장 10절 하반절. 하반절이 뭐냐면 다 읽지 않고 후반부 끝에만 읽겠다 이거요.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아멘. 너는 이제 우리 백성이 아니다 하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영화 이상한 가족 포스터에서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모습을 찾아보며 이야기를 나눠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의 이야기, 포인트가 여기 있어. 포인트 하나, 둘, 셋 있죠? 하나. 자, 요 가족들이 이상하대. 뭐가 이상한지 한번 볼까? 결혼은 두 사람이 서로만 사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와 결혼할 때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심지어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와 함께 도망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를 원하셨어요. 호세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어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봐봐, 내가 결혼을 하는데 내 사랑하는 여자가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남자들 여러 명을 사랑한대. 그러면 결혼 자체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일단 결혼을 했단 말이지. 그런데 가서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 딴 남자랑 같이 있다. 막 마음이 슬픔과 분노와 막 좌절과 고통이 가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품고 가족으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생각만 해도, 그냥 상상만 해도 이거 열받는 일이고 말이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순간 내 감정이입이 들어갔어. 자, 이거 절대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끝까지 사랑했대요. 자, 둘. 자, 이름의 뜻. 부모님은 자녀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하지만 호세아의 자녀들의 이름은 멋지고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그 이름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첫 번째, 로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사랑받지 못하고
품어지지 못한 자다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와, 이름 뜻 진짜 희한한데 이름 뜻이. 자, 그리고 관전 포인트 셋입니다.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의 사랑 로우하마. 로암미에 담긴 뜻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시지 않고 또 불쌍히 여기시지도 않는다는 뜻이, 여기 이름이 무슨 뜻인지 나오는 거 뭐냐면, 이 이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이제 내 백성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불쌍히 보지도 않고, 니들이 그렇게 잘났다며, 니들이 그렇게 대단하다며, 아이고 내 자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한테서 멀어지잖아. 그러면 알았어, 그렇게 싫어? 빠이빠이, 나도 너네랑 같이 안 한다. 한번 잘 살아봐 하나님,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관계 끝이라고.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그래 나 진짜 싫다, 나 가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제발 돌아와, 함께 해야지, 그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우하마를 루하마, 로암미를 그리고 암미로 이름을 바꿔줬어요. 뭐냐면 이거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 돌보아 주겠다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너희 진짜 버림받은 백성 되고 너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나에게로 돌아와라, 내가 품어주겠다, 내 백성 삼아주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내가 보호해주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호세아의 가족을 일종의 심벌, 상징, 의미를 담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 이제 나눴습니다. 숨겨진 뜻, 이 두 번째 이야기도 하나님의 이 이상한 가족은 사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신 거다 했고요. 세 번째, 관전 포인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호세아가 이 고멜을 다시 데려와서 품고 사랑하는 장면, 이거는 인간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고, 사실 성경적으로도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가족을 이루었으면 배신 때리면 안 돼. 성경적인 건 그게 맞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물론 어려운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사정이 다 있겠지만, 뭐 찢어졌다 부셨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가운데에 뭐 가슴 아픈 일들이 다 어떻게 있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일단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거는 상징이야, 상징. 여러분 그거 분명합니다. 뭐 우리 가족은 어쩌고 불만 가질 게 없고, 인간 세상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고 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품는다. 우리가 믿을 분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됩니다. 알겠죠? 오해하면 절대 안 돼. 이거 보니까 뭐 우리 가족은 어쩌고 이런 이야기 할 게 없어. 그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그리고 회복이 필요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족을 회복시켜 주세요,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고멜 같은 사람까지도 내가 품겠다, 사랑하겠다, 이런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니까.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미로 탈출 해봅시다. 자, 한번 나도 해볼게요. 출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름들. 아들들, 아름들이 아니라 아들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맞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에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뭐 이런 말이죠. 야, 음행은 어떤 죄인가요? 이 음행, 라이프 성경사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조를 깨뜨리는 음란하고 난잡한 행실, 육체적인 성범죄나 성적인 타락, 율법에는 이를 행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규정되어 있다. 성경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영적 간음이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중에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중요한 건 근데 그거야. 뭐 가족의 유형 이런 거보다 이 가족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은 호세아가 고멜을 품었듯이 그리고 자녀들의 이름을 바꿔줬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품어줄 것이다. 나 같은 죄인, 우리 같은 죄인, 그런 죄인이라도 하나님 살려주실 것이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돌아와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간의 가족들은 좀 부족할지라도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공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